저는 대학교 졸업하는 해에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고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구원이라고 알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일생을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힘이 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0년 지난 다음에 뭐를 깨달았나 하면 내 육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죄지면 자백해요. 또 죄지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또 죄가 졌습니다. 그러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줘서 또 신나게 나와요. 또 시집 갔잖아요. 결혼 생활 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는 같이 사는 목적이 같이 합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 직장 나가니까 도와주겠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철야 기도에 가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를 밥도 안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내면에 어떤 감동이 드나 하면 나 너 믿음의 시련을 주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신나게 또 이렇게 하루 이틀 잘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또 내 맘에 말하자면 학교 갔다 왔더니 그냥 뭐 뜨개질만 하고 계시고 다 옷을 만들어 놓고는 다시 다 풀어. 나를 주나 이렇게 기다렸더니 나는 실력이 없어 하면서 다 풀어 제끼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집살이를 하면서 뭐를 발견했나 하면 참 이렇게 안 되는 나를 계속 발견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제가 이제 또 교감이라는 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워요. 거기 전교조라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또 미운 짓을 해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내 앞에서 발질로 막 차. 왜냐하면 뭐 자기네 어디 시위에 안 보내준다고, 연가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와갖고 하니까 막 내 앞에서 발질질 하면서 모욕을 당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쁘겠어요?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이거 이렇게 막 밉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는 죄만 찾고, 그러고 이제 또 뭐 제자 양육이니 뭐가 많잖아요. 뭐 교회에서 전도 폭발도 벌써 그 학교 시절에 다 이렇게 배우고 다 했는데 거기서 또 기도 훈련하느라고 하루에 뭐 10분을 하라 40분을 하라 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도 안 되는 걸 막 채우느라고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낮엔 해처럼 밤에처럼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울어. 이거 아주 울보 째보가 돼가지고 맨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안 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낮처럼. 그게 그렇게 저는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그게 내 것이 돼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낮엔 해처럼 밤에 낮처럼 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항상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알기를 뭘 알았나 하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얘가 육신으로 행동을 했구나. 육에는 계속 열매가 안 맺는데 네가 아무리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해도 네 뿌리가 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뿌레기부터 이제 잡아 빼야 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자꾸 찾으니까 어떤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그런 자매들하고 연결을 해줬냐면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 제가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알고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1:1 양육의 목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죽는 것이 어떤 거냐고 그렇게 묻고 다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때 그 선배 언니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맨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 건지를 얘기를 못해요. 신뢰를 못 들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초등학교 다 이제 명퇴하시고 신학교까지 가갖고 지금도 자기네 집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다라는 것만 외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참 일리가 있어. 그러면서 그 언니도 계속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는지를 자기도 삶 속에서 자꾸 경험을 해가면서 그것만을 외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뿌리를 뿌리려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법을 훈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을 일단 복종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니까 복종을 하려고 했는데 복종하지 않는 나를 발견을 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뿌리가 문제되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죽는 훈련을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벌써 10년 전부터. 그래서 맨날 이제 죽어야지 하는데 또 여기서 의분이 확 분노가 올라와. 주로 이제 누가 나를 건드리냐면 우리 남편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남편하고 부딪히지 자기 자녀와 부딪혀요. 다 가까운 자녀와 부딪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훈련장을 삶에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낀다 그래요. 그런데 맨날 상처만 줘.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학교 때부터 상담이란 상담은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알아지다가 최근에 이제 그것이 내 것이 거의 내 것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물론 실패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사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의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 속에서 내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 남편이 뭐라고 나를 건드리면 이 속에서 또 분노가 확 일어나요. 내가 이 분노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근본적인 이 문제가 뭘까? 막 분이 나는 거.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나는 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건 안 지가 한 1, 2년 전인데 영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의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구나. 저는 남편하고 40년 몇 년을 살았는데 40 몇 년 동안 맨날 티각티각 싸웠어요. 싸운 결과가 뭐냐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 서로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아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부모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또 자기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아상이 다 어떻게 됐다? 금이 갔다. 상처받은 자아상으로 다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자식한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를 낳는다. 그래서 다 보면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부모는 또 그 위에 있는 부모한테 또 문제가 있죠. 거실로 올라가면 아담 할아버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다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분노의 영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게 돼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게 왜 화가 나는지. 그냥 인간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지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부터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내 자신이 삶을 얘기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고 티칭이 아니다. 이것은 나눔이다. 나눔인데 내가 영성의 삶을 살아야 동반자에게 영성의 삶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부터 동반자를 해왔는데 그때는 그때 깨달아서 좋은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또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이 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부인이 뭔지 이런 걸 이제 또 알게 해주시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내가 인정하기 싫어요, 좋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자존심이 인간에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이 생명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죽인다. 나는 굉장히 의로운데 나는 의롭지 않구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실망해요, 내 자신에게. 그러면 인정하기가 싫어요. 아, 나는 이런 인간이군요. 나는 굉장히 조급한 인간이군요. 나는 정말 인내심이 없는 인간이군요. 나는 사랑이 없는 인간인 것을 발견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보니까 또 이웃을 못 사랑했어요. 또 기도하는 거야. 막 또 금식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또 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또 지난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런 것은 다 이제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 나는 정말로 지옥 갈 죄인이군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96살 먹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 물론 내가 이 40몇 년 전에 대학교 졸업할 때 내가 그때도 율법을 못 지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못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성경을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죄를 깨닫고, 그때는 머리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느낀 거는 가슴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세요. 너 이래도 착한 며느리야? 우리 어머니가 2년 전만 해도 나를 착한 며느리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하나님 믿으니까 착하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잘 섬기라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인간 간사하니까. 계속 내 동생이 오면은 아유, 니네 언니는 참 착해 이래.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속에는 악한데 날더러 착하다니까 싫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누워서 1년을 제가 이제 똥도 닦여드리고 밥도 말하자면 물론 차려드리면 와서 잡수시고 화장실에 가서 내보내는 것까지는 하시지만 그 이외의 거는 다 거들어드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시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 빨리 안 데려가세요? 아유, 그 좀 정년 퇴직 벌써 5년이 됐는데 퇴직하면은 바로 좀 돌아가시게 해달랐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왜 빨리 돌아가게 안 해주세요? 이만큼 내가 모셨으면 장남 외아들이었거든. 그러면 이제는 좀 데려가서 주시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러고 나면 뭐라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에 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에게 하는 거 아니냐? 요 말씀이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어머니 아침에 이를 딱 닦아드리려고 하면 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튼튼한지 단단한 거야. 나도 이가 흔들려서 이거 지금 새로 했는데 단단해. 그러면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유, 어머니 참 이도 튼튼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이가 튼튼하니 얼마나 오래 사실까, 잘 잡수실 테니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누구 생각인 줄 알았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이제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1년간 누워있으면서 온갖 내가 힘든 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하고는 저쪽 방에서 예배를 봐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 남편은 왜 자기가 외아들인데도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 보는 거 싫어해요. 여기 아들들. 아니 왜 그렇게 엄마를 사랑해야지. 좋아요. 아니 엄마하고 같이 쟤는 그랬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늘 쟤는 옛날에 같이 길을 걸어도 저만큼 앞에 먼저 갔대. 자기랑 한 번 걸어본 적이 없대. 그만큼 아들하고 엄마 사이가 뻑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야. 서로 감정 표현 없이 사는 거야.
그러면 여보 엄마는 너무 무뚝뚝하다 이러면은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 또 엄마를 변호해요. 네.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예배를 이쪽에 와서 또 찬양하면서 어머니 오늘 큐티 성경 뭐 알아듣거나 말거나 나는 또 책임이 있잖아. 우리 어머니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고 죄인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괴로운 인생 이거 이제 부르는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인생은 참 괴로워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1년간을 다 퍼붓어요. 뭐 속상, 심지어는 어머니 밥 이렇게 꼬박꼬박 새끼 드는 것도 자 너무 화가 나요. 어머니는 어쩌면 한 번이라도 거절을 안 해요. 참 못된 며느리죠. 여러분 속속에 다 있어요. 뭐 그렇게 아닌 척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또 확실히 이제 알아요. 괜히 척하는 거 그거 다 자기가 그 일을 안 당해봐서 비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담배 못 끊는 사람, 그 심정을 담배 펴본 사람, 안 끊어지는 거 아는 사람만 알고 술 취해본 사람만이 술 정말 끊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바람을 펴본 사람만이 아 우리 남편은 참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폈구나 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허물 있는 인간이고 죄인인 거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달아진 만큼 상대방한테 흘러나간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죄를 그렇다고 일부러 지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참아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정말 우리는 너무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쳐 죽여 해가지고 죽일러 다녔던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센 사람은 또 세게 쳐야죠. 그래서 다메섹 도장에서 그냥 딱 쳐가지고서는 방향전환을 확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이 방향전환 하나님한테 딱 한 번 맞아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성령의 불이 때리더래. 불이 그냥 확 들어와갖고 그 다음부터는 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그런 사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뭐 이렇게 시나리오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과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요새 얘기를 해야죠. 40년 얘기를 목사님이 30분만 주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야 30분 뭘 전하지? 30분 그래 30분도 길어. 목사님 한 20분 하면 안 돼요? 20분 그랬는데 가만히 아니 목사님이 날더러 영성과 삶을 얘기하라면서 겨우 30분을 주냐고 인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얘기만 할게요. 저는 우리 남편이 너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요즘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닐 때 주유를 할 때가 되면 어련히 내가 알아서 해요. 거기 바로미터가 딱 나오는데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빨간불 켜지는데 오늘 주유하는 날이야? 가르쳐주면 내가 화가 여기서 확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보 나 그거 다 알아. 왜 내가 애기야? 왜 당신은 나를 어린애 취급을 해?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비폭력 대학교 강사로 지금 아침에도 하고 왔거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자료를 다 주시가지고 오늘도 어느 분이 그래. 교수님, 저기 권사님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나 사랑이 안 돼요. 그래 사랑 열심히 해보세요. 왜 근데 자꾸 사랑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여튼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을 열심히 해보라 이거지. 그러면 사랑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이 세상에 신의 죽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신의 죽음. 어떻게 신이 감히 인간 하찮은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신의 죽음을 진짜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용서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절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내 안에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야 내 죄를 깨닫죠. 저는 그래서 6월절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사건을 주면서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냈어요. 홍해를 통해서. 근데 홍해에서 누가 죽었나요? 거기가 세례를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죽은 자인데 딱 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가르치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는 것을 시험하겠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율법을 주셨어요. 솔직히 이방인들한테는 율법도 사실 없는 자예요. 이스라엘인들한테 율법을 딱 주고서는 그때부터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함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율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인간이 있어.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내 속성에도 그게 있는 거죠. 끝끝내 지키겠다고 계속 지키겠느냐? 여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만들어 놓고 네 지키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드디어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인간성 드러났어요. 아유 힘들어요. 바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때는 자기의 인간성 절대 안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딱 그냥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출발로서 딱 그냥 광야 생활 하자마자 율법이라는 걸 줘가지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 광야의 특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드러났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 살아난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모세는 못 들어갔고 전부 다 죽었어요. 저는 너무나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생활하는 거, 인생살이 이렇게 고달때 하는 것은 다 뭐 하라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으라고. 자꾸 옛사람이 살아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종교인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희 옛사람 좀 잘되게 해주세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뭘 좀 내가 신유은사도 하고 뭐 목회도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 또 돈도 또 많이 헌금을 해. 나 잘되게 하려고.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질문을 처음에 이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삶에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비폭력대화법에서 이래요. 내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죽느냐 그거를 여기서 오면은 내가 내 삶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 내 삶에 승리하는 삶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변했다는 거. 옛날에 나도 너무 힘들어갖고 맨날 순모임 가서도 나 이렇게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분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승리하는 거. 최근 얘기 객관증으로. 제가 이제 요새 유방암을 4월 말에 수술을 받았어요. 1기. 요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나같이 건강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활동하는데 유방암 1기.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분노를 1년간 했잖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이제 그냥 지나갈 것도 암 다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오면은 그게 이제 암세포가 아주 신나가지고 작년에 특히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 전부 다 그 암 다행히 1기. 근데 내가 참 담담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이제 삶이 지긋지긋하게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남편도 너무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만족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 배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일기라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그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암이라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는 그 과정도 얼마나 자아와의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자연치유하겠다. 우리 남편은 수술해라.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죽는 훈련을 철저히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당신 수술 안 하려면 이혼할 생각해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 이거 세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져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수술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방주사도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왜 내가 수술하기 싫어. 귀도 안 뚫어요. 저도 멋부리고 싶은데 귀 안 뚫어요. 그런데 날더러 수술을 하라 그러니 평생 수술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죽으라는 뜻이구나. 야,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 왜냐하면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자연치유를 받든 수술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니까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수술을 싹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다행히 항암 치료는 아니에요. 전이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까지는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우리 남편 또 잔소리 듣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힐링센터라는 자연치유하는 데 가보니까 이상구 박사 개통이에요. 건강식 하는데. 거기 한 달을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보라.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아니 마누라 귀한 거 모르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날더러 이기적이래. 나 이기적이다. 그래서 전에 갔더니 내가 왜 이기적이야 이랬을 텐데, 그래요 뭐 나도 내가 살아야겠어. 내가 살아야 당신도 살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굉장히 이기적이란 거 알았어요. 내가 싫다고 그렇게 지랄지랄 하는데도 수술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여자가 그럴 때 그래 어떤지 죽든지 살든지 당신이 선택하라고 그런대요. 박 집사님 그러시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관계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 진짜.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이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이 여자가 자연치유한다고 저기 요양원에 가가지고 지금 5년 차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수술을 해버리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당신의 이기성도 들통이 났다 그랬어요.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이다. 어떤 힘든 일이 상황은 다 내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혹시 저기 휴양원 가가지고 5년씩 자기 떨어져 있을까봐 혼자 못 사는 사람이거든. 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자식이 없거든요. 제가 나만 의지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맨날 그래.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도 의지를 해. 근데 어느 날 내가 미안하다 잘못을 깨달았어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 의지하지만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남편이 요새 당신 성경 풀이하는 거 보면 예전하고 달라. 제가 칭찬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맹꽁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요새 성경을 풀이하면 내 삶하고 적용을 해요. 아까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면 영적인 싸움을 알았으니까. 항상 모르드게는 신앙인을 대표하고 하만은 사단을 대표하잖아. 요거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킨다. 신약 성경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항상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생식 얘기를 하다가 글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한 달간 다녀오면서 우리 삶이 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 큰 신우가 셋인데, 나 대신 좀 어머니를 한 달간 보살펴달라. 이제 암이라니까 너무 명분이 뚜렷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셨죠? 아니 우리 온전히 우리 3명이 전부 오빠하고 며느리 올케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암이란다? 자기네들도 약간은 놀랐지만 이거는 인정받는 병이야. 그래서 죽을 병이니까. 그래가지고 큰 신우가 와서 어머니 좀 보살펴 달라 그랬더니 내일 또 못 오겠대. 또 이기심이 드러나는 거야. 그전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이러면서 또 막 오래간만에 엄마 만났을 때 그랬는데, 당장 모실 일이 생기니까 발뺌을 타고 오빠 나 매일 못 와.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여기를 그렇게 자주 드나들어? 그러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적당하게 와라. 이틀째 되는 날 도저히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우가 다 알아보고 다 해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가 계세요. 몇 달째. 저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보냈다면 이 세 사람 신우 때문에 굉장히 미움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모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얘기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래서 건강식을 하게 됐고, 건강식을 하면서 최근에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생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통해서 생식을, 황성주 생식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 가서 들을 수 있거든요. 물을 제대로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물을 지금 여보 이 물을 이온수 물을 알칼리 물을 먹어야 돼. 옛날에는 몰랐지만 건강하니까 이것이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나는 이 물을 먹고 싶어. 그래서 생수는 중성이더라고요. 근데 알칼리 이온수가 우리가 항산화 작용. 저는 너무 그 건강 관리 하느라고 항산화 주스 만들어서 먹었고 매일 건강식 사다가 먹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생식 코너에서 물도 안 사준대요, 우리 남편은. 왜냐하면 좀 비싸잖아요. 한 200만 원 하니까 당신 그런 데 가서 사기당한다고. 안 해줘. 거절했어요. 전 같으면 화가 나죠. 전 같으면 화나요. 아, 우리 남편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매사를 이렇게 속지 않게 나를 관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최근에 또 매트가 나왔어요. 거기서 매트를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내가 건강이 몸이 좀 차니까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사고 싶은데,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분명히 거절당할 게 분명한데 만약 거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땡,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약간, 겉으로는 아 그래 성령님께서 이거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남편을 통해서 아직 하지 말라는 거구나. 여자는 좀 충동구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조건 또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사도 되는데, 근데 남자들은 이게 꼭 필요한지를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번 큰 거를 거절을 당했잖아. 그런데 새벽에 딱, 요새 춥잖아요. 불은 아직 안 뗐고 딱 자는데 막 추운 거예요. 그러면서 딱 생각이 뭘로 나나 하면, 아유 우리 남편은 내 원함을 들어주지도 않아? 딱 이런 생각이 나.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2년 전에 감기 걸렸을 때 10월 날짜도 안 잊어먹어. 3일 날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보 나 너무 추워. 병원도 갔다 오고. 우리 불 떼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너무 근검절약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11월 10일에 떼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다시는 불 떼달라고 하라 마라 이렇게 아주 오기를 갖고 요새 떼달란 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나한테 물어봐. 불 어떻게 떼지 않아도 돼? 안 추워? 이래. 그러면 그거 뭐 내가 결정하는 거야? 당신이 결정해. 이렇게 약간 꼬부라진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면, 그래 2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지. 서러운 생각이 확 나면서 요 속에 무의식적으로 약간의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어저께 내가 보험 자동차 보험은 12월 초까지 해야 돼 이래. 그래서 내가 그거 어젯밤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화가 나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감정이 상하면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또 감정 뒤에는 뭐가 있다? 무의식의 자기의 욕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요거예요. 지금 감정이 내가 속으로 화가 났잖아요. 단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만 그 감정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쌓여도 언젠가는 터진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감정을 표현 안 해요. 특히 남자들. 표정이 하나 같아. 감정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때 강신루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해. 표정하세요. 화나면 화나는 표정 내고 기분 좋으면 좀 웃는 표정을 하시라고요. 여기는 비교적 그러시네. 그래. 반드시 참는 것은 나타난다. 근데 이 감정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내 자아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자아상 때문에 그게 감정이 어떤 사람은 어떤 말만 들어도 상처를 건드려주기 때문에 화가 욱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무의식적으로 요새 그래, 요새 내가 참 잘 죽는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딱 했는데 화가 빡 날 때 내가 여보 화내서 미안해. 야 멋있지 않아요? 여보 화내서 미안해. 내가 있잖아 어제 내 감정을 다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소통이라는 건 다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내가 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당신이 안 사준 것 때문에 내가 좀 화가 났는데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거절하질 않았어. 그걸 빨리 누구 생각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나쁜 생각은 다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다. 다 좋은 생각, 성령의 9가지 열매, 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친절해야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가 주는 거다?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영의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고, 혼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른다? 사단하고 나하고 짝짝꿍이 됐거든.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단하고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사단 생각이 그걸 내 생각이야. 분리가 안 돼 있어.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사단 영적인 싸움을 딱 아는 순간 여보 미안해. 내가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았어. 어떻게 거절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사단 너랑 나랑 우리 남편하고 또 지금 분쟁시키려고 또 찾아왔지. 난 너를 거절해. 떠나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선포기도. 그거를 이제 안 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속으로 알아서 새기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물 얘기 왜 했냐면 여보 나를 알칼리수 먹는 거를 허락은 해줘.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약간 좀 지혜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 기계가 있으니까. 그 왜 무슨 과일주 하는 거 이만한 유리병 큰 거 있잖아. 3.5리터짜리. 그걸 사다가 이틀에 한 번씩 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을 먹어요. 그거 보고 우리 남편이 좀 마음에 움직임을 받아.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내 말을 잘 따라주는구나. 이거 지금 신뢰 받으려고 그동안에 우리 남편을 얼마나 내가 무시하고 살았는지 본인이 무시하고 살았다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날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다 그래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나를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를 이제 알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매트도 안 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매트는 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내가 면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매트는 없어도 이제 살고 체온도 뜨뜻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사례를 많이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뭐 얘기할 시간이 없네. 뭐더라도 맨날 뭐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 의견과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다 와서 나는 유정란 먹어야 된다. 우리 남편 나는 안 먹어요 아예. 저는 채식만 주로 먹으니까 현미하고 그런 거 먹는데 거기서는 고기, 생선, 우유 다 변질이 됐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계란을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이고 먹고 살았어. 그럼 우리 뭐 때문에 싸우느냐? 우리 남편은 아까 금건 전약해가지고 직장 다닐 때도 자기가 샀거든요. 계란 30개를 사오래. 한 판을 늘 사다 먹었어요. 여보 엄마도 없고 30개는 너무 많다. 그래도 30개를 사오라는 거예요. 이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너무나 말도 안 돼. 이거 여보 30, 근데 전에는 막 화내서 얘기했지만 30개를 한 달 동안에 먹을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의견이 다를 때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 사람이 그거를 먹고 죽던지 살던지 누가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전에는 이거 나쁜 거 먹으면 병 걸릴까봐 내가 염려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절대 감사해요. 절대 감사.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봐요? 늘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줘. 얼마나 음식이 다른지 우리는 두 군데 이 사람 우유 먹고 계란 먹고
치즈 먹고 하얀 빵 먹고 흰쌀밥 먹고 지금도 열심히 나는 현미밥해서 냉동실에서 넣어서 쪄서 먹고 우리 남편은 흰밥해서 제가 또 콩 그래도 맛있는 콩 사다가 많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요새 점점 저녁 뭐 먹어? 고구마 없어? 고구마 삶아놓고 왔잖아요. 점심 때 먹으라고 눈에 보이면. 요새 점점 나 식성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써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된다. 죽는다는 건 뭐냐? 내 의견, 내 생각, 내 거를 버리는 거. 포기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다. 포기는 자기 자포자기가 아니고 절망적인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긴다. 저는 요새 제일 행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왜냐하면 절대 감사하기 때문에. 희노애락 전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꼭 설교할 때 꼭 내 생각 나도 그렇게 하는데 꼭 얘기하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옛날에도 큐티를 그렇게 생명의 삶으로 했는데 요새는 다 옛날 거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백성들이 막 즐거워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또 어느 날 에스더라는 학자가 다 부흥을 시켜서 하니까 기뻐하는데 그 뒤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시네. 그렇죠? 희노애락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게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너무 피해자로만 생각했는데 상처는 상처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구나 이렇게 하려는 거지. 내가 뭔가 섭섭한 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신 지금 그런 말 했구나. 내가 지금 너무 상처받아서 아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법은 솔직하게 내 감정과 욕구를 말하는 거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절제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